네, 성령 충만을 구하시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앞에 강단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작은 묘목에서 거목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방울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들은 어떻게 교회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따뜻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어요. 음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오픈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부터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모두가 제자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갔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바움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행적을 그대로 모방하기를 원해요. 그대로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우리의 주어진 이 비전은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달성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런데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의 혀가 임한다고 했어요. 불의 혀가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저렇게 영화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불의 혀가 어떻게 임했느냐? 저렇게 임하더니 마가의 다락방 주위를 막 빙빙 돕니다. 감쌉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불의 혀가 임하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감싸고 있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와 같습니다. 그 불길이 각 사람마다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십시오. 그들의 입술을 활짝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요. 방언입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오늘날 우리의 방언은 나의 개인의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빠질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 방언이지만, 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임했었던 성령 체험했을 때 이 방언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제자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래요. 뭐냐면 여기에 어떤 다양한 민족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있던 예수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바데인부터 아라비아인까지 총 17개 민족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방언이 터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그들이 참 신비로웠겠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바데인의 말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아라비아인의 언어를, 메소포타미아의 언어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사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시냐 질문을 드린 거예요. 2장에 보면은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지죠.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체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입을 벌려서 방언을 말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데 그 날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3,000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탄생하게 돼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라고 잡아당기죠. 벌떡 일어나서 다 나음을 받는 것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자, 그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4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처음엔 3,000명이었죠. 여기서는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의주시한 거예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공회 앞에 세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4장에 보면 성령으로 그가 충만했다고 표현을 해요. 공회 앞에 잡혀왔는데 그러고선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 공회 앞에 잡혀왔는데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 공회 앞에서 외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로 인해 아무리 찾아도 명목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그래서 풀려나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 질투가 아주 극에 달해요. 이제는 아예 잡아서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갇히기도 하지만
주의 사자가 그의 옥문을 풀어주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7명의 집사가 선출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선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십시오. 자, 7명의 집사들이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있어요. 집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자, 7 집사가 뽑히는 선정의 기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죠.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장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복음을 전파하며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공회에 또 세웁니다. 그리고 7장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9장에 보십시오.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끝나가고 사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눈을 못 보게 되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성경이 또렷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공회에서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 9장을 시작으로 이제 13장에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 스토리 전체가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 전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중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구하지 말고 좀 한번 한 방으로, 그냥 성령 한 방,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한 방으로 확 내가 변하고 충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부흥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소유권을 아직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시간 속에 성령 충만을 원한다? 내 물질 속에 성령 충만을 원한다? 내 마음 속에 성령 충만을 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큼은 내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 순간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왠지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내가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가 좀 편히 쉼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왠지 내가 좀 아쉬울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내 소유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보다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 안락과 쾌락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시키실 것 같아요. 더 봉사해라, 더 예배해라, 더 기도해라, 더 전도해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났어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될까요? 결코 차지 않습니다. 다 흘러내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모두 내어드리면서 매일같이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그냥 한번 와가지고 한 방 딱 내려주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서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세드백 교회 교육 담당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버디 오웬스 목사님이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그 실험을 오늘 재현하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물잔을 들고 있어요. 물잔 안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자, 이 죄성으로 인해 조금씩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의 죄성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다 오픈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핫스파이스 소스예요. 좋아하십니까 혹시? 음식을 먹을 때, 피자를 먹을 때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이 핫스파이스 소스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성질이에요. 자,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깨끗했던 내 마음의 상태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붉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매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색깔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알로에 주스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것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이 믿었던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어떤 한 말 한마디,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쓴뿌리가 깊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오염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식초입니다. 아주 시큼한 거예요. 이 식초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나의 의예요. 자기의 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식초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기의 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자기의 완악함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예요. 굉장히 지금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더 병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렌지 주스인데 이것은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중독이에요. 그것은 스마트폰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온갖 색깔로 다 겹겹이 쌓여져 있고 냄새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간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적인 문란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폭력이나 도둑질이나 성령을 회방하는, 교회를 회방하는 거스리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참된 행복과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 죄악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 현 주소 이 상태에서 혹시 한 분이라도 나와서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방송팀장님 나와서 한번 시식해 보실래요? 네, 너무나 역하게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 맑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한 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방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갔고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사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조수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물을 다 썼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물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생각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중독,
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하나님 모두 다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바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영적인 거목으로 살아나는 우리 바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깨끗해졌죠?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을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식초의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정말 깨끗한 우리 바움교회의 수돗물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서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바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오염된 저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쓴뿌리,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화의 왕 되신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